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성경 구절을 나누어서 읽다 보면 끝내고 날 때 통상적으로 외치는 아멘을 붙이기가 힘든 구절들이 좀 있죠. 오늘 구절도 그와 비슷한 구절일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구절에다가 아멘이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죠. 자, 어찌됐든 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을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빌라도의 선택과 예수님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요한복음 공부의 19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된 광고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텔레비전 선전 문구에 이런 말이 뜬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네, 들어보신 분들 있죠? 네, 그 당시에는 금성전자였는데요. 지금의 LG전자의 전신입니다. 자, 그만큼 가전제품의 가격도 제법 비쌌던 때였고 한 번 구매를 하면 10년은 써야 돼, 이런 이미지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르고 선택하지 않으면 실패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많이 비쌌기 때문에. 그러니 순간의 선택에 10년을 좌우한다라고 말하는 금성전자의 이 팩이 우리 제품을 고르면 10년을 보장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광고 카피를 듣고 소비자가 믿으면 금성전자의 제품을 선택하겠죠? 근데 의심이 들면 주저하고 고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여러 선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택들이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교훈과 가르침, 통찰을 줘요. 그리고 그런 선택들은 대부분 순종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면, 또는 그 반대로 누군가가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그 결과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좋은 방법론이 될 겁니다. 꽤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9장에도 누군가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인물은 빌라도예요. 원어로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빌라도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 19장은 빌라도의 선택이 핵심 사건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가령 그의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묵상을 해볼 수도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는 선택을 빌라도가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으면 죽지도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죽지도 않으셨다라면 그분은 부활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이 예수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빌라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에서의 핵심 인물인지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가 언급된 구절만 찾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다 읽을 것은 아니고 19장 1절에도 나와 있었고 4절에도 나오고 5절과 6절, 8절과 10절에도 빌라도의 이름과 행동 그리고 그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요 12절에도 나오는데 12절에 나왔을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곧 로마 황제를 뜻하는 단어죠. 시저라고도 발음하고 캐사르라고도 발음하는 것을 역시나 중국어에서 번역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다 보니까 가이사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곧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깔아놓은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9장에서 최소한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기다 갖다 놨다 저기다 갖다 놨다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어쩌면 빌라도는 예수가 정말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왕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파송한 로마 황제 그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랑 정면으로 부딪힐 때는 답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꺼내니까 빌라도로서는 거의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도 빌라도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미 유대인들, 특별히 군중들에게 이리저리 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빌라도는 그래놓고 19절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는 패를 써서 판넬에다가 글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부인하지 않은 사실을 이 사람은 어떤 마음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공표해서 죄패에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죄목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이 다 읽어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당시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싱가포르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영어로도 적고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로 적고 인도 힌디어로도 적고 중국어로도 다 적어서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이후에 38절까지도 쭉 나와 있어서 한국어 개역 개정 기준으로 19장 전체에 빌라도라는 이름만 14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선택과 관련해서 빌라도의 행적, 그의 선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빌라도의 장면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야, 그냥 몇 대 대충 때려서 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이러한 판단과 선택이 어떤 말씀을 응하게 했느냐?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조롱하게 했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손으로 때리면서까지. 자, 그렇게 때린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이 사람의 죄를 처벌했으니까 놔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군중들 앞에 예수를 세우고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니네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몇 대 때려서 보낼게 이런 의미로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말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제 풀어주려고. 그러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돌아가서 신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선택한 것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마음속에서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느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런데 또 빌라도가 팔랑귀임에 틀림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시 놓아주려고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대, 특별히 로마 황제를 모욕하는 죄인이라는 말에는 결국 흔들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달아놓았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볼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았다. 맥스 루케이도 같은 목사님은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왕 죄패, 그 죄패를 보고 최소 한 명이 구원 얻었다라는 통찰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한 죄인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에서 통찰을 얻어서 그렇게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500여 명 가까이 있었을 텐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빌라도의 죄패를 쓰셨다라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생각한 바가 있어요. 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던 이 죄패를 보고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자칭이라는 표현을 써 넣어라라고 했더니 이때만큼 빌라도도 꼰조가 있었는지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답하면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구할 때는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빌라도의 행적 속에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빌라도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는 작업을 향해서 나아가 볼게요. 일단 이런 질문이 핵심 질문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빌라도의 선택이 또는 빌라도의 선택이 달랐다면 예수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 놓아줄 권한도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었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연장되는 것일까? 왜요? 일단 예수님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6월절에 돌아가시는 게 일단 이치적으로 맞아요. 예,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단초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6월절에 다시 부활하시는 게 이치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러면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최소 1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가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얻은 일이 빌라도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겠죠. 왜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하늘의 뜻,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은 이 길을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달리게 할 권한도 있다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셔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빌라도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은 이 길을 가신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빌라도의 질문에 다르게 답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할 역사적이고 그런 사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 그리고 다시 살아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첫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는 인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십자가의 길도 그렇고 우리들이 구원 얻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접할 때 사람들의 충동질이나 빌라도의 선택과 같이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자살까지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선물 세트와 같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우리의 선택이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또는 저렇게 어떠한 선택을 해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별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도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시라도 지연되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꽤나 영향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나 또는 섭리의 문제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기독교 안에서 아주 고전적으로 클래시컬하게 이슈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에요. 예지여정이 맞냐? 자유의지가 맞냐? 칼비니즘이냐? 알비니즘이냐? 아르메니우스를 따를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지 예지예정론이 맞냐, 자유의지론이 맞냐, 인간의 선택론이 맞냐 이런 이야기를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키워드로 삼은 선택이라는 말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반드시 믿음의 문제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믿느냐가 선택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아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금성전자의 광고 카피와 같이 금성전자가 만든 제품이면 10년을 보장한다는 그 말을 믿으면 그렇게 선택하겠죠. 그 제품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 선택에 있어서 언제나 핵심적인 질문은 믿음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원초적으로 말하면 무엇에 끌려서 그것을 선택하는가,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가 대단히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선택도 할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을 선택도 할 수 있는데 뱀으로 상징된 사탄의 말을 믿느냐 아니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의 상황에서 사탄의 말에 끌려서 따먹어 보는 걸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겁니다. 사람에게 좋은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좋은 선택을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어떻습니까? 어떤 선택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빌라도의 선택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빌라도는 인기에 영합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눈치,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결과로 선택한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렇다 해도 괴롭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빌라도가 제안한 대로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죠. 당신 스스로를 부정하면 되는 겁니다. 왕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빌라도는 적어도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면서 이 사람 죽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탄핵해버릴 수 있거든요. 황제를 대적한다라는 말도,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도 그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부인하면. 오늘날 법정에서는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한 적 없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탄핵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을 그렇게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근거와 신앙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단히 1차적인 증거가 되고요. 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간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가장 1차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 거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셨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사탕 발림과 같은 제안이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도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선택을 하시고 그 길 그대로 고수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변경이나 변동 없이, 흔히 말하는 변심 없이 선택을 뒤집어 엎는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우리들의 선택이 얼마만큼이나 영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도 요약이 가능할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 차원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차원이 있어요. 어렵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조건 되는 거니까, 거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차원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느냐, 여기에 질문을 던지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늦게 되느냐, 여기에 질문을 던지면 우리의 선택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단 순종의 문제는 어디에 걸릴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 차원에 걸립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차원에 걸립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차원에 걸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 이게 결국에는 같은 말로 통합이 되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는 결국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믿어야 해요. 그게 선택에 작용하는 믿음과 확신의 힘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데
인간의 선택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부정해버리기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려고 애써 주시라. 그리고 결국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한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어떤 결과에 지연을 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하냐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그분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모든 선택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빌라도의 선택으로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선택으로 설명해야겠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어떠한 선택도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이 될 거다. 그리고 되었다. 지금도 그 선택의 영향력 안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거듭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되고 있다. 빌라도의 선택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택은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선택이냐,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혹시라도 내가 하는 선택이 그것과 상관없는 선택이라면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조금 캥기는 구석이 있어도 하나님 다 선택해서 하나님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있어야 하고, 그런 확신 속에서 하는 선택에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를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가에서 출발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도구로 활용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의 뜻을 지체하거나 연기하거나 미루시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과 같이 거기에서 답을 얻으시고 그것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